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 예배 성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지 마시고 앞으로만 보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최고로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태어나서 아무 의미 없이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제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산대.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 우리가 태어났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언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아무리 우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의 인생은 어떻을까요? 죽은 인생이죠. 그리고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그 사람은 죽음의 인생일 뿐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거듭난 인생이라 그러고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수요예배 때 오신 분 아시죠? 아멘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스크 때문에 제가 그런 줄 이해하는데 여러분 속으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 피조물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피조물은 언제 가치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마이크가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이것을 만든 창조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이 마이크가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가 인격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기 싫어. 계속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서 지봉으로 쓰임 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가 나는 여기 있기 싫다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까? 이게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래 될까요? 이 피조물은 창조자의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그러므로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자가 만든 목적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원래 자리가 어딘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어디예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뭐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뭐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인간 아담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때 그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담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 안 떠났는데요? 뭘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뭘 떠난 거라고요? 말씀을 떠나버렸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타락의 뭐요? 결과고 타락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언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마귀가 되어버렸나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원래 이 천사였는데 이 천사 루시엘이
가장 존귀한 존재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언제 마귀가 되어버렸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났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 자기 주위에서 떠났다. 다시 말해서 뭘 떠난 거예요? 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때 그는 뭐가 된 겁니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래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가장 복된 존재가 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니 우리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되고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에덴과 같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에덴은 뭐가 되어버릴까요? 슬픔의 동산이 됩니다. 고통의 동산이 돼요. 눈물의 동산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뭐요?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말씀을 떠나버리니 그때부터 에덴이 뭐가 된 거예요? 슬픔의 동산, 고통의 동산, 눈물의 동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한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뭐가 될까요? 슬픔의 동산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너희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죠.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다 기록을 못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랐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뭘 따랐다는 거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뭐요? 가치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가지고도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끝없이 욕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잠시 참고만 할 뿐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내 생각도 누가 주는 생각이 많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주로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희락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어째요? 마귀가 주는 것은 늘 염려하게 만들죠. 늘 뭐요?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 생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인 줄로 믿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면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만 가져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와 예배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치 있는 존재와 예배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월십이다 그러죠? 네, 월십이라 그럽니다. 그죠? 월십은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월스는 뭐냐? 가치라는 뜻이죠. 쉽은 이게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는 존재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는 반드시 뭐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유튜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이 보는가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강아지는 뭐요? 강아지일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인격이 있다고 애지중지하고 물론 뭐 좋아하는 거야 뭐 취미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더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강아지만 끼고 돌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강아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예배할 때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직은 못 된다는 거예요. 월십. 뭔 말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는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왔으므로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삶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인간에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하시나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실패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존재, 축복의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뭐요? 가인과 같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배,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아바드 그러죠? 아바드. 뜻은 뭐냐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 헬라어로는 라틀레이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영어로 뭐요? 영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서비스 그래요. 서비스. 섬김, 봉사,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섬깁니다. 예배는 섬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는 섬김입니다.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쉬어보듯이 하는 거예요. 좋은 강연 들으러 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섬기는 것이고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에요. 내가 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섬겨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변질된다. 변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기쁘시게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제 역대하 말씀을 읽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 왕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엉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예배를 계획하죠. 종교 개혁하듯이 예배를 계획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강대국이 됐어요. 심지어 므낫세라는 악독한 왕도 이 사람이 50년 가까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게 하는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우상숭배 중에 하나거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그런 악독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뭐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끌려가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독한 왕도 회개하니까 축복하더라니까. 회개하고 뭐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바르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삶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악독한 왕이고 온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든 왕인데도 그가 뭐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나중에 회복시키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 뭐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뻐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것이 뭐냐? 예배가 변질돼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의 시초가 뭡니까? 예배의 변질이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 복을 받기 위한 예배, 섬김을 받기 위한 예배,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당한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고, 흠 있는 짐승들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이제 우리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배가 되버립니다. 예배가 변질된 거죠.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들어오는 자를 못 들어오게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막아주라, 닫아주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변질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칫 우리도 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그저 예배를 위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막 예배 한번 들어왔고 말씀도 과묵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요? 변질된다는 변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 말은 뭐예요?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까? 늘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그런데 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비결이 뭐냐? 바로 가정예배와 개인예배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예배와 뭐요? 개인예배의 회복입니다. 물론 공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자녀를 살리려면 반드시 가정예배와 개인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제 자신이 바뀌었나 공예배를 드릴 때 바뀐 건 아니에요. 공예배는 하나의 기초였어요. 그런데 개인예배 드릴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개인예배를 드렸어요. 약 7개월 동안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인예배를 드리니 그때 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되고 나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귀신 들린 대학생 어머니와 그 아들이 찾아왔었어요. 하필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뭐요? 그 대학생, 귀신 들린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권했죠. 당신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혼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직장만 퇴근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10시든 11시든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려주러 갔어요. 매일. 왜? 비상시국이니까. 그 자녀가 지금 미쳐버렸으니까. 근데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문제가 있는 청년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그 아이가 자기가 정신이 돌아와서 나중에 저희한테 이야기했어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 자기 가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전에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죽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자녀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집사부부예요. 집사부부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굉장히 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일반, 혼자서 막 끙끙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가정에 싸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정신병에서도 나음을 받게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것이죠. 그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앙대 경영학과 다니는 여자 청년. 제가 처음에 그 청년을 딱 봤는데 눈빛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른 사람 볼 때는 전혀 몰라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알지 뭘 몰라.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 가정에 불신 가정이거든. 제가 딱 가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 가정에 여자 청년 중앙대 경영학 가면 명문대입니다.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예배를 드렸는데 불신자 가정이라고 별 일 있습니까? 별 수 있습니까? 나와야지. 엄마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빠도 나중에 나왔어요.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가정에도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고 여러분이 남편, 아내가 살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진짜로 살리고 싶습니까? 진짜 살고 싶습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하는데 올해부터 가정예배와 개인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하나님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근데 예배 중에서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왜냐하면 제가 또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 자신도 경험했고 또 그렇게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와 다툼이 왜 일어나나요? 남편이 못돼 빠져서 그러나요? 원래 못돼 빠진 인간이 남편이에요. 그럼 부인은 괜찮나요? 부인도 못돼 빠지기는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그 아내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나요? 그 자녀가 못돼 빠져서 그러나요? 그 가정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맹문대 다니고 돈 잘 번다고 가정에 복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그 친구들 중에서 있잖아요. 맹문대가 많았어요. 한양대, 중앙대, 맹문대 출신. 그런데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가정에 큰 완덩어리, 골칫 덩어리, 큰 짐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흑암에 잡히면 자녀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고통의 장소가 돼요. 천국이 될 에덴 동산이 고통의 현장, 슬픔의 현장,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흑암의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은 흑암의 세력 안 믿습니까? 어제 그젠가요? 우리 봤습니다. 그죠? 다니엘 기도에 봤잖아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흑암을 꺾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 흑암을 꺾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정예배와 개인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반드시 가정예배와 개인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히브리어로 뭐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바이트 그러죠? 그 성전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트 그럽니다. 집은 곧 뭐예요? 성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은 곧 성전이다. 집은 곧 성전이다. 네, 집은 성전입니다. 집과 성전은 뜻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바이트랍니다. 바이트. 여러분, 성전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배죠.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무슨 성전이 무슨 그런 성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집도 뭐요? 하나의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론 회당도 있었지만은 가정예배라고 합니다. 가정예배. 이스라엘 전문가가 그래요. 그들은 평일에는 각 직장과 지역에서 흩어져 산답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부모님의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성찬이죠. 그것이 그들을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 지켜준 비결이다 라고
이스라엘 전문가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가장이 있습니다. 그 가장은 그 가정의 가정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배인도입니다. 예배인도. 이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잖아요. 예배를 인도 안 하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도 각 가정이 뭐요? 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남자들은 특히. 가장의 역할의 제일 핵심이 뭐냐? 예배 인도입니다. 예배 인도. 왜냐? 하나님이 그 가장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남긴 줄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뭐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기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것은 뭐라고요? 뜻이 아까 봤죠?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만큼은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께 예배하겠노라. 예수님 앞에 예배하겠노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은 가정 예배로부터 회복됩니다. 개인이 사는 길은 개인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영상을 들었잖아요. 지현호 선교사님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인생을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더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고 작은 아들은 콜칫덩어리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대학 입학식 때 그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갔는데 입학식 때 그냥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집안이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술 중증병이가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있잖아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들이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캐나다 선교사로 섬기게 되는데 그런데 가정이 어느 정도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게 된 것입니다.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은 못하고 두 가지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뭐냐?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보 기도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만 계속 하더래요. 그 속에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남더라 이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언제 치매 걸릴지 모르잖아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만 남아야 될까요? 운만 불평만 남고 악만 남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남아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중보 기도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뭘 남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평소 때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했대요. 129절을
129절을 평생을 거쳐서 계속 암송했대요. 여러분 129절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이걸 암송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아들도 욕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말 잘 들어요. 잘 듣는데 129절 이걸 제가 암송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암송을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 129절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치매로 아무도 기억 안 하는데 이 129절만큼은 입에서 줄줄줄 나오더래요.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이 129절 성경구절을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또 문제가 온 겁니다. 선교사 본인과 사모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살리느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평소 때 그 가정에서 계속 가정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그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고 할머니가 아프니까 그 자녀들이 뭐냐면 우리가 비상이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자. 우리끼리라도 드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그 치매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아이들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할머니, 어머니죠. 치매에서 회복되고 선교사 사모님도 회복되고 목사님 자녀도 회복되는, 목사님 자신도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정예배가 그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이것입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개인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나는 가정이 없는데 혼자 예수 믿는데 나는 혼자 있는데 혼자 예배 드리세요. 개인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가정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저를 살리라고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세웠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못 살립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못 살려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라도 못 살립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못 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예배와 개인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뿐 아니라 남은 인생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예배와 개인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고요? 먼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가치 있는 존재. 언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예배를 드림이고 섬김이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나왔다.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런데 내 인생과 가족을 변화시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 가정예배와 개인예배입니다. 가정도 작은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된 자는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 모두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